오늘 3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1305페이지 전후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우리 나훔서 바로 뒤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 너무나 우리 많이 아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되어 있고, 특별히 하박국서에는 찬양으로 이렇게 가사된 찬양 성경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우리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수출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나훔서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위치가 무엇이며 우리 삶의 신앙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나훔서를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하박국서입니다.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응답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박국서를 나누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믿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내면적인 응답들을 받는,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속사람의 응답들로 채워지는 그런 하박국서에 대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내용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하박국서 도대체 무슨 것을 또 어떤 구조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에 오늘 성경되게 하셨는가라는 전체를 오늘 서론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또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훔서도 제가 정리를 했고 오바다도 제가 서론을 꼭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개관과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 성경 자체가 주는 지식이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됐어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성경 자체가 주는 말씀을, 그것이 무엇을 위해 주신 말씀인가에 대한 핵을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쓰여진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남유다마저도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기 얼마 전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쨌냐? 정말 불의가 가득했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정말 수리총에 던져버린 것 같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내부적인 이것만 해도 우린 참담하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위협의 극치가 다다른, 그러니까 내적도 문제고 외적인 것도 문제고 신앙도 문제고 삶도 문제고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보기 좋은 게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박국서는 선지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쓴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박국서에는 이스라엘을 질책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선지서 막 써야 되잖아. 이 화 있을진저 네 앞에 도끼가 있단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지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외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의 메시지, 대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서이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이 뭐냐?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정말 불의한 시대 앞에 내 자신이 그 불의한 시대 앞에 하나님을 향해 외치다가 하나님이 나의 외침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지금 내 자신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향한 깨달음으로 와버리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뿐만 아니라 만국과 만물과 역사 전체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보면 개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란 선지자에 대한 이 세상의 악, 그죠? 세상에 정말 악을 치달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한 개인의 여정이에요. 요즘 그렇죠. 꼭 이 시대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 종교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거 말고.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저에게는 상당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믿음 좋거든. 이것도 종류별로 이렇게 종교적인 썬데이 크리스찬 있잖아요. 우리 언약 확실하고 삶의 예배자들이 하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좀가 이 종교성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막 정치판 보고 세상 보고 우리 막 통탄하잖아요. 말썽갑다 이런 거 하나님 너무 신실하고 복음에 깨어 있는데 정말 세상을 보고 정말 악을 취해가는 세상을 보고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뭐 진보 측이 뭐 권력을 잡고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무슨 짓을 벌입니까? 퀴어 축제해가지고 동성애라는 이런 것을 더 치열하게 막 이뤄내려고 난리죠 요새.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이제 이거 막으려고 막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근데 아마 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저 남자들이 옷 벗고 막 키스하고 길에서 돌아다니고 그걸 해줘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보면. 나중에 법이 바꾸면 이거 아마 감옥 갈 일이 될 텐데. 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럼 동성애 괜찮습니다 하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지금 교회가 막 들고 끝까지 막으니 성경은 안 맞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남과 여성을 줬지 애매명을 안 줬다고요. 누가 동성애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동성애는 뭐죠? 뭐가 고장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고장난 거잖아. 그잖아요. 남수가 갑자기 딱 있다가 내가 여자구나. 그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키고 막 산만한 친구가 갑자기 난 여자이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밤에 막 립스틱 바르고 매니큐어 칠하고 화장실 가서 팬티 벗고 여자 속옷 입고 티팬티 입어보고 스타킹 신어보고 막 야한 미니스커트 한번 입어봤다가 너무 행복해. 그러다 어느 날 용감해져서 그러고 밤에 한번 나가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자가 맞구나. 재수없죠. 여러분 뭐가 망가진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거란 말이야. 정신병이잖아요. 예전에 정신병으로 분리됐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지금 이게 정신병으로 분류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 세대 전만 해도. 이게 어떻게 어느 날 봅니까? 이게 많은 외국의 선진국들, 이 불황당 같은 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것들 뭐요? 전부 이런 것들을 세계 문화로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그 세계의 기준에 다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진국인 것처럼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그 인권을 인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병이 문제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고장난 건데 그래 넌 정상이야. 그래 너 여자였던 것 같아. 넌 여자이고 싶어? 네 마음이야. 자유야. 그럼 넌 여자가 돼. 여자로 인정해줄게. 그래가지고 뭘 바꿔요? 하드웨어를 바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고장났는데 하드웨어를 바꿔줘 버리면 망가진 소프트웨어, 망가진 하드웨어를 거기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구약 때부터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은. 인간의 너무 오래된 질병입니다. 엄청난 악인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그게 너무 힘들죠. 믿음만 가지고 되나? 이 세상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가지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살아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막 가는데, 너무 끝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찬의 개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비극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 가는 이 흐름과 역사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어떻게 보면 애통의 시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또 시편에도 애가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애통한 노래란 뜻입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통탄하는 하나님 앞에 물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하박국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의와 고통을 보시고 무언가를 좀 해결해 주시고 뭔가 좀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신실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하나님 이 엄청난 것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는데 믿는 사람들로 무너지고 종교인 되고 말씀을 버리고 불이 가득하고 우상으로 만연하고 전부 예수를 시인했던 신을 믿는 종교 생활로 가득하고 세상은 엉망인데 하나님이 불의와 고통을 보시고 좀 무언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을 보면 하박국과 이 하나님과의 논쟁이죠. 하박국이 세상과 이 이스라엘의 무너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는 두 가지의 불만을 하나님께 나타냅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불만과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답변을 하시죠. 첫 번째 불만, 1장과 2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만, 첫 번째 대화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삶이 끔찍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너무 끔찍해졌어요.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토라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폭력과 불의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들을 용인하며 그들의 불법과 죄를 더 키워가는 시장이 됐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 지경이 됐어요. 우리 믿음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지키는 이 남유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쯤은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요청하는데 하박국 이때만 기도했겠어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애통하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 어느 날 그런 애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박국서 이때에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하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공의, 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죠. 역사를 받고 이때는 이미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의 극치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이걸 보면 미가서하고 이사야서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불의와 그들의 악행으로 더 불의한 민족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활용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불의하고 악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더 불의한 놈들을 이용해서 내가 더 악한 놈들을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참혹한 제국이 삼켜버리게 하겠다.
이스라엘보다 더 참혹한 이 제국을 통해서 너를 삼켜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하박국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의로 자기를 잘 지켜내는 이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박국이 이 말씀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만사항,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대화 1장 2절부터 3절이고요. 그 논쟁의 대답이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하박국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두 번째의 불만사항 제기가 1장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바벨론이 이 무슨 제기를 하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도 참혹한데 이 이스라엘보다 더 처참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한 것들을 이용해서 더 폭력적이고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그 자신의 강함을 어느 정도 했죠?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성경에 보면 뭐요? 동물 취급할 정도로 자기네 피지배 세력들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어망에 갇힌 물고기처럼 자기 피지배 세력들을 대했어요. 어망에 갇혔으니 뭐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제국을, 그죠? 그런 엄난의 이 제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삼키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요? 하박국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하고 무도한 나라를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저 패악무도한 나라를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구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로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저 불황당 같은 나라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더 썩은 걸로 썩은 걸 치냔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딱 설명하고 하박국에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박국에 두 번째 답을 주실 때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판과 끈을 가져와라. 근데 이 말씀의 대답이 오기 전까지 하박국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이스라엘 성벽, 이스라엘 성루에 서서 이스라엘 적을 위해 딱 바라보고 있는 24시간 눈을 뜨고 바라보는 파수꾼들이 옛날에 성벽에 있었잖아요. 다 보는 사람, 제일 먼저 봐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 파수꾼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지켜내기 위해서 이 위급한 때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야 될 그런 위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도 답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도 답이 안 돼요, 하나님 라고 있는, 그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죠. 너는 지금 판과 끈을 가져와서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그죠? 탁 판을 갖고 뭐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죠. 기록하고 남기라는 거, 증거문서로. 그러면서 이것은 말씀하십니다. 그 답이죠. 이것은 내가 정해진 미래의 묵시로, 묵시 나음서에서, 그죠? 하존, 여기서는 하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자, 그것이 미래의 묵시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네 눈엔 늦은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정한 것이고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음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의인은 이 묵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죠? 믿음으로. 네가 진짜 의인이면 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너의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시가 뭐로 기록되어 있죠? 그 묵시가 뭐냐? 첫 번째,
그 던져주시는 묵시가 뭐냐?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기어이 멸망시킬 것이다. 왜죠? 압제와 폭력의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인간 역사를 보면 압제와 폭력이 끝이 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뭐죠? 복수의 악순환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중동 역사에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게 뭡니까? 압제와 폭력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 뭐지? 복수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민족과 폭력과 복수를 이용해서 역사와 나라가 계속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된다. 그들이 한 압제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지고 그것이 보복되어지고 이 악순환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저도 망한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조차 누가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잠시 부패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 부패한 바벨론 하나님이 잠시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를 인정하시고 묵인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시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공의를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플러스 불의의 모든 나라와 불의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는 끝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2장 6절부터죠. 이 5가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 딱 가운데 들어갑니다. 5가지 화가 뭘까요? 결국은 바벨론과 불의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불의한 사람은 결국 바벨론같이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비판의 내용이 2장 6절부터 쭉 후반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입니다. 경제와 또 돈에 대한 문제. 부당한 경제 관행들, 그죠? 고위 간직들, 돈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노예로 삼거나 재산을 착취하거나 높은 고금리로 편취해서 부당한 경제를 일으키거나, 또 권력자들은 뭐죠? 부당한 경제와 정책을 펼쳐내는 부당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당한 경제 관행에 대한 악행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 강제 노역이죠. 사람들을 불의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노동력, 어떤 자기의 목적과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완전 동물적인 폭력과 학대로 그런 것을 이뤄내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와 폭력의 도구로 자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네 번째가 뭐냐? 무책임한 지도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의 혈세를 다 뽑아먹고 그들을 착취해서 낮은 사람들의 모든 힘없는 사는 걸 뽑아먹고 자기들은 뭐하죠? 술을 남용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도자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런 모든 나라들의 악의 근본이 무엇이냐? 2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 모든 악의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세계와 인간이 이렇게 고통과 폐악이 난무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왜 이렇게 남유다 말기에 불의와 우상 숭배와 모든 죄의 만연을 이뤘을까요? 간단합니다. 돈과 권력, 인간의 힘, 성공의 원리에 다 중독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국가 안보입니다. 내 나라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이걸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이것에 충성하도록 충성되어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무건적인 맹세를 다 받아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돈과 권력 그리고 국가 안보입니다. 내 나라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죠? 여기에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을 맹세한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죠? 이거에 돈과 권력과 국가 안보,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우상에 모든 백성이 노예화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핵심입니다. 가장 중 2장을 넘어가는 핵심이 이제 뭐냐? 핵심은 하박국서는 근본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볼 때 하박국에 통해서 너는 봐봐. 너와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과 그것을 둘러싼 저 네가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 둘을 두고 선악의 기준을 두고 그 지금 있는 모든 현실의 행태를 두고 봐봐. 자, 인간의 본성을 볼 때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은혜가 없다면 결국 모든 인간의 나라는 결국 또 하나의 바벨론이 되고 만다. 어떤 나라든.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대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볼 때 대부분의 나라와 인간은 바벨론이 되고 말아요. 이게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모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국가안보라는 우상에 잡혀서 결국 서로 다른 바벨론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바벨론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서 그죠? 지금도 이 바벨론들이 세상에 가득가득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통제하시고 거기에 지금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자,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이 역사의 흐름에 계속되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하실 건가? 왜요? 권력과 힘과 돈과 국가 안보에 이것의 우상의 종속이 돼서 그 속에 노예 생활하는 종색돼 버린 이 인간 역사, 이 그릇된 역사를 하나님 왜 계속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실 계획인가 그 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답이 우리 하박국서 3장이죠. 하박국의 기도라는 너무 잘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죠. 그게 3장입니다. 하박국 그것도 뭐라고 말하죠? 현재 지금 주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3장 시작입니다. 특별히 보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은 거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3장에 드디어 뭡니까?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지금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 일을 과거처럼 부패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주시기를 서로 다른 바벨에게 주시는 이 말이 성취되도록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악의 부패함이 불합리함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끝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깨닫고 그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히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3장 3절 7절은 뭐죠? 이 오래된 고대 시를 씁니다. 이게 하박국의 글이 아니고 오래된 고대 시예요. 그 시를 읊어요.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합니다. 나음서도 그렇고 미가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대개 선지서들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이렇게 등장시키죠. 먼저 그 미가서 나음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또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함을 먼저 나타내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함을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구름과 불과 지진으로. 이건 하나님 임재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재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렇게 불과 구름과 지진과 엄청난 위엄으로 하나님 위엄을 나타낼 때에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이다. 임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걸 체험하게 될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 미래에 이 악을 심판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오죠? 그 모습이 8절부터 보면 무슨 모습이냐? 내가 출애굽 얘기했죠. 과거에 있던 출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이제 미래의 출애굽의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8절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등장하셔도 뭐하죠? 바다를 가르쳐요. 과거의 출애굽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죠?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돼서 애굽 세상과 바로 사탄과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과 진노와 영원한 심판받을 인간을 하나님 뭐 했어요? 출애굽 유월절 사망과 죄가 뛰어넘는 애통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해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땅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의 홍해를 가르치고 대적을 꺾으시고 군인항면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연장을 정복하고 막강한 군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이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에 이른 진정한 싸움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무장은 무엇이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과 믿음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복음 있고 지금 그리스도가 있고 지금 주를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 있고 지금 영적인 것이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환적인 역사로 오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언약이 가는 곳 앞에 모든 역사를 뭐 하셔요? 순환시켜요. 뭐 앞에? 언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있어도 언약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우리의 대적을 뭐요? 순환시켜요. 어떻게 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여러분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내가 언약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죠? 어그러진 것 같으나 나를 위하여 그것을 순환시킨단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로.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의 실전적인 신약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하박국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겁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미래의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미래의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사로 등장하셔요. 대표 전사로. 그래서 뭐죠? 바다를 가르치고 모든 대적을 꺾으십니다. 그러면서 뭐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악인의 머리를 심판할 것이고 또 보면 13절에 보면 주의 백성과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굽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응답과 그 사실이 미래에 행하시는 미래의 출애굽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의 응답들을 반드시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출애굽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를 남기죠. 다시 악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를 다시 대면할 때는 우리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준 앞에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믿음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불신자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 믿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간신히 믿지 말고요. 여러분 충만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난해진 사람만큼 빈약한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입고 나서 여러분 믿음이 빈약해지는 것만큼 그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서는 삶을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은혜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잠시 말씀 받아봤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그 언약의 인생 앞에 모든 대적의 역사를 언약을 위한 순환의 역사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적하고 맞서고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무도한 강한 성이 되려고 무던히 애써서 결국은 하박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과 권력과 국가 안보와 힘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 우상의 숭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억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3장 16절 19절 읽었던 마지막 결론이죠. 오늘 읽었던 것은 결국 우린 믿음의 소망을 가진 찬양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겠나? 여러분 이런 의문. 우리 신앙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복잡한 세상에 통하겠나? 이런 고민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것 앞에 장벽으로 느꼈던 여러분의 의문들이 하박국서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받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나를 투과해서 하나님을 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를 투과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뭘 갖죠? 말은 안 하지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신앙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정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심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성 있는 사람, 강성이 있는 거죠. 슈퍼 내성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냥하고 이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바이러스 하나 오면 병 걸리고 뭐 하나 오면 빌빌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슈퍼 뭐가 면역이 있어야 돼요. 슈퍼 면역. 아멘. 옆에 한번 볼까요? 우리 슈퍼 면역자가 됩시다. 예,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이게 막 슈퍼 파워가 돼. 슈퍼 파워가 어디서 나온 얘기죠? 애들 만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자가 면역이 있어. 어떤 것이 와도 끝도 없어.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겨내잖아요. 예.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날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라는 걸,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불의를 향해 가잖아요. 이게. 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도 성경을 원리를 가지고 가리켜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 정치인들 다 부족하잖아요. 이익 집단들 아닙니까? 다 절반든 다 사기꾼인 게 정치인들이에요. 보수든 다 마찬가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진보에 대해서 올바른 정치관을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보수여야 됩니다. 그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유. 온 나라가 정부가 온 세계 국민 세금을 다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 다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똑같이 베풀어준다. 돈 준다고 좋아하는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자유에서 경쟁해야 돼요. 성경 어느 시대 창세기도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세대는 없었어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람. 그래놓고 그런 제도 속에서 뭔가 이 속에서 뭔가 그 올바른 길에서 좀 처진 사람들, 뭔가 보호해야 될 분들은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되는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나라가 다 잡아서 다 키워주겠다. 좋은 나라 같습니까? 그리고 북유럽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북유럽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폭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져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북유럽이 모델이 아니에요. 선진 모델이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 2차 세계대전부터. 역사 공부 안 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놓고 전체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 죽어가지고 우리가 돈 다 대주고 보호해줄 거니까 뭐죠? 나라가 뭐 해야 돼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나라 돈을 받으니까 뭐 해야 되죠? 개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전체주의의 판을 깔려고 하는 짓거리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요. 복지로. 안 됩니다. 다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돈 받으니까.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량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들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과 응답받는 사회를 위해서 가련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도 가련 것들은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 자유, 하나님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늘의 총선자들, 그 사상 가진 사회주의의 개념을 가진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정책은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장로가 이번 선거 때 조국을 찍었다는 내가 쌍욕을 해줬어. 정신 차려야지. 그 무슨 장로예요. 억울하게 되겠대. 이런 고향을 되니까 전라도로더라. 전라민족들. 저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욕해도 돼. 본 적이 전라도 광주고 우리 진짜 거기 다 살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치는 그런 걸 보고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로 불의의 결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시대를 보는 우리의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시대와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뭐죠? 내가 원하는 소출과 응답과 채워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정이 아니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시대에 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미개한 정치에 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 땅을 치고 막 한탄할 텐데 지옥 가서 저 불황당 같은 것들. 그렇잖아요. 교회를 무력하게 하려는 것들. 여러분 정말로 정치인들은 꼭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를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배워야 돼요. 자기들의 신념과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포장되게 그렇게 정치를 배운 사람들을 찍으면 안 돼요. 진짜 에미네족에서 정치인들을 뽑아야 돼요. 진짜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깨어 있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런 분은 소리도 잘 못 내도록 전부 시스템적으로 막아놔버렸어요. 욕하고. 제가 이런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좀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 쳐봐요. 뭐겠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다음부터 데모부대로 와서 확성기 틀어놓고 욕하고 예배 때 욕하고 저런 목사가 욕했다고. 이 성도 우리 교회 한 500명만 돼보세요. 그래도 달려온다니까 신고한다고. 이런 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했다고. 그리고 막 이래 성도들 막 그 진보 사장관이 성도들 막 앉혀놓고 막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막 시끄럽게 만들고 막 교회 법이야 이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면 우리 성도들 조용히 화장실로 끌고 가야 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앉혀놓고 영접시켜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을 때까지 영접시켜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불합리한 세상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내적인 응답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박국의 여정이 우리 다음 주부터 같이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